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30대 시절도 그렇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굉장히 그 모순적인 감정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얘기는 알죠? 모순적인 감정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 때는 어떠한 모순적인 상황과 감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냐? 여러분 학생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무엇이 가장 하기 싫습니까? 공부가 가장 하기 싫어요. 공부 빼고 다 재밌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조만간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전도사님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게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두려우면서도 시간이 그냥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 마음. 이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공존을 해요. 주도사님은 요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일주일이 너무나 빠르다. 일주일, 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나 빠르다.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주일이 오는 것 같아요. 내일이 되면 월요일인데 눈 감았다 뜨면 바로 토요일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언제 시간이 끝나나.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얘네는 도대체 언제 잠드나. 빨리 잠들고 오늘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한 모순적인 그런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아주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정말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지옥과 같다. 내가 이것을 원하면서도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것이 싫으면서도 저것도 싫고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나도 나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괜찮다 힘들 수 있고 괜찮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괜찮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은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의 연속입니다. 저 전도사님 또 힘들다는 얘기 시작했네. 또 어렵다는 얘기 시작했네. 또 고난스럽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부정적인 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다 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왜냐? 괜찮다 하면 나는 괜찮지 않은데 다 괜찮다 하면 사람이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괜찮다 옆에서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 나의 구원자 도대체 이 지옥 같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줄 대상이 어디 있을까를 찾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좀 불쾌스럽고 좀 지긋지긋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이번 주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내신 이 고난 주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의 성경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늘 하시던 대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사셨냐면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처한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뻔히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이 눈앞에 보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도 그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감이 안 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냥 깜깜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아직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냐,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을 뛰어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엄청난 엘리트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러 항상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혼자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경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말씀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시 잠깐은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혼자서 이런 고난스럽고 모순적인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냥 지금이 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기쁜 일이 생겼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바보 같은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기도하러 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낙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듦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나 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나 큰 고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난의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시고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유혹에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유혹과 시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든지 말든지, 남들은 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남들은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고통을 당하든지 상처를 입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나만 편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만 아프지 않고, 나만 실패하지 않고, 나만 고통당하지 않고 이 인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런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더 놀고 싶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당장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하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나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라는 이 어려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둘러매고 거기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생각과 마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어떤 것이 더 편하겠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 지금 시대에 예배가 필요하면,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말씀 조금 보면 되지. 뭐 지금 내가 헌금 싸들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드는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맞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투는 시대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이런 싸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싸우셨다. 어떻게 싸우셨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길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싸우셨냐? 기도를 통해서 싸우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시면 이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실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싸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벽히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싸우신 결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서 그냥 자빠져서 잠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고,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하지는 못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알면서도 못한다고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내가 그냥 들어 누워서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생각들,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공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왜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서 그냥 우리가 되는 정도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기도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나누었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힘들게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일어나 깨어서 나의 뒤를 쫓아서 기도하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할 때에 지금 못하겠지만 내 뒤를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올 때에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따라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따라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기 힘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과 시험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시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다 덮어놓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같이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수님, 제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몇 시간씩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유혹과 시험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